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지금 동아프리카가 메뚜기 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동아프리카에 1km 정도 되는 길이 안에 메뚜기 숫자가 1억 5천만 마리 정도 되는데요. 이 1억 5천만 마리의 메뚜기 떼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양이 사람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농작물입니다. 1kg에 1억 5천만 마리입니다. 지난 2월 중순 케냐 동부에서 확인된 메뚜기 떼는 2,000kg입니다. 몇 마리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1kg에 1억 5천만 마리인데 메뚜기 떼가 2,000kg입니다. 지구촌의 또 다른 이슈는 코로나 말고 메뚜기 떼입니다. 근데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실 때 10가지 재앙이 내려졌는데 그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9절인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화면 띄워주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메뚜기 떼는 13절에 보면 동풍이 불었을 때 메뚜기 떼가 애굽 땅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동풍이 불었을 때.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양이 많은지 애굽에 온 땅이 어두워질 정도로 땅을 덮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는 우박으로 다 상한 그 농작물의 나머지 부분을 이 메뚜기 떼가 싹 다 먹어버렸습니다.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메뚜기 떼 좀 빨리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강렬한 서풍이 불게 하셨어요. 메뚜기 떼를 홍해로 다 몰아넣었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애굽 온 땅에 메뚜기 떼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에 보면 메뚜기가 어떻게 몰려왔냐? 동풍이 불었을 때 몰려왔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서풍이 부니까 다 홍해 쪽으로 가버렸어요. 한 마리도 안 남고 다 나갔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메뚜기가 확 몰려왔어요.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했습니다. 메뚜기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재앙은 하나님이 멈추면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순식간에 끝나요.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어 가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차리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많은 메뚜기 떼가 서풍이 부니까 다 나가버렸잖아요. 서풍을 누가 불게 하겠어요? 하나님 불게 하죠. 동풍은 누가 불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바로에게 내린 재앙 가운데 메뚜기 떼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8장 12절 13절을 보면 두 번째 재앙으로 내린 게 뭐냐면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왕궁, 그 다음에 신하들 집, 애굽의 모든 집안에 개구리가 가득 찼어요. 이런 개구리가 얼마나 징그러워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래서 바로가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 드릴 테니까 이 개구리 떼 좀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랬더니만 1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말대로 하시니까 개구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재앙도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멈추기로 작정하니까 단번에 끝나버린 거예요. 단번에 끝났어요. 출애굽기 8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네 번째 재앙이 나오는데 네 번째 재앙이 뭐냐면 파리 재앙이에요. 파리 재앙. 온 애굽 땅에 파리가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바로가 다시 항복했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갔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은 하나님이 거치기로 작정하면 금세 끝나는 거예요. 네, 금세 끝나요. 이런 은혜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끝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9장 33절을 보면 일곱 번째 재앙이 뭐냐면 우박 재앙인데요. 우박이 내렸을 때 바로가 항복합니다. 모세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이렇게 폈어요.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쳤어요. 땅에 비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과 같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한 자세를 가지면 우리에게 내렸던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순식간에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내린 재앙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한 게 3주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두 부류가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요. 차이가 점점 많이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와중에도 악착같이 경건 생활을 고수한 사람은 별 타격 없이 그냥 잘 갈 수 있고 오히려 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악착같이 경건 생활 안 하고 그냥 좀 늘어진 사람은 영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침체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이 생긴 거죠. 잘 가는 사람은 더 잘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더 처지고 이런 현상.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개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건강 관리하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점점 꺼지고 있는 꺼지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이 지금 우리가 동시에 해내야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길을 잘 찾아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여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찾아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지금은 더 많이 그분과 깊은 교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일과 별도로 지금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늘 마음에 담고 노력을 하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는 거하고 시간의 밀도를 높이는 거. 이거는 계속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다잡지 않으면 순식간 흐트러집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의 밀도가 떨어지면 다 그냥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잘 잡아야 됩니다. 세월을 많이 아끼시고요. 같은 1시간을 써도 집중해서 쓰는 1시간과 집중하지 않는 10시간, 1시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밀도를 계속 좀 높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여기서 밀리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기억하시고요. 계속해서 시간 아끼자, 세월 아끼자, 시간의 밀도를 높이자. 이걸 꼭 마음에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예.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 그것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 배반하고 비난하고 거절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일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랑하는 게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음만 먹으면 사람 사랑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미운 사람을 마음을 딱 먹으니까 사랑하게 되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마 우리 중에도 사람 사랑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사람 사랑이 뭐가 어렵냐? 나는 쉽더라. 예. 그런 분은 크게 두 가지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하고 거의 동등에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사람 사랑가 어렵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이 쉽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저도 이전에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 어렵냐 그게. 그래서 저는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사람을 용서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은 저 자신이 예수님 믿고 있고 두 번째로는 목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생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요, 제가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어요. 내가 사람을 용서를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하는 일에 많이 서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돌아선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점점점 깨달아가고 있어요. 야, 이게 내 선에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꽤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목회자들의 모임에 갔는데요, 몇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배신당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자기도 목회 사역에서 배신당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배신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뭐 나를 배신하거나 힘들게 했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니 목회를 하면 꼭 배신을 당해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내 목회 사역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할까? 그때만 해도 목회 초년병 시절이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요, 저도 이 선배 목회자들이 경험한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면서 동역했던 사람이 또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며 길렀던 양들이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돌아서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누구지? 마음으로 수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니까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야,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걸 처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경험하니까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또 마음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야, 사람은 진짜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받는 거예요. 열이 오른다 그러죠. 예. 이런 감정을 인간적으로 사귀는 일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잘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마다 마음을 추스르고 또 그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등을 돌리고 비난하는 사람을 마음으로 용서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다가도 주님을 깊이 만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진심으로 복을 빌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마음이 막 우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노력과 결단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사랑이 좀 많아 보이기도 하죠. 저 사람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다. 저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갖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사랑이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좀 더 따뜻한 느낌을 갖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인간은요,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이런 비슷한 본문 읽은 것 같은데요, 우리 마음에는요, 온갖 이기심과 악한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먹는다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죠.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음식은 결국은 먹으면 뒤로 다 나간다 이거죠. 근데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늘 고여있는,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늘 담겨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필요한 사랑은 없어요. 이게 늘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회만 되면 이게 자꾸 튀어나와요. 기회만 되면. 우리가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모임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저희가 있어요. 다 저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인 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금방 사람 마음에 이런 게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 왜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못할 줄 알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계명의 내용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보통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걸 하라고 하셨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유한이나 온유나 사랑이나 하영이나 시온이나 서준이나 하민이에게, 자, 한 명만 누군지 알면 돼요. 다 또래니까. 얘 보고 야, 너 주차장 가서 차 가지고 와 라고 시킵니까? 안 시키죠. 왜요? 얘네들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아이에게, 얘들에게 주차장에 가서 차를 가지고 오라고 시켰는데 말을 안 듣는다고 두들겨 패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걔들은 절대로 그 일을 못해요. 못하는 아한테 시켜놓고 못한다고 혼내거나 두들겨 패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아동학대죄로 잡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은 안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도 사람을 봐가면서 제가 저 정도 할 수 있겠다 싶은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내가 너희한테 세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절대로 못하는 일일까요?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아예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시키는 하나님이 나쁜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첫째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죠. 주님이 된다고 하라고 했는데 나는 절대로 못한다고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게 아니라 사단의 거짓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는 사람 사랑을 절대로 못한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진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는데 나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된다고 하신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잖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왜 할 수 있는지를 떠나서 일단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된 유래가 있어요. 서기 95년입니다. 1995년이 아니라 그냥 95년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이 페트모스 섬으로 유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있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사면을 받고 에베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때 나이가 벌써 요한의 나이가 거의 90이 다 됐으니까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면 누가 이렇게 부축을 안 해주면 혼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항상 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부축을 받고 올라가요. 요한이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설교 자리에 딱 가면 설교의 핵심은 늘 이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설교를 계속했어요. 근데 이 짧은 설교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이 요한의 짧은 설교를 듣고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왜 맨날 저 사랑하라는 소리만 하는가?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근데 요한은 잡아다가 세워놓으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서로 사랑을 지어다. 이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늘 이렇게 사랑을 설교했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을 것이고 실제로 그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설 때마다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요한을 저 사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요, 젊은 날부터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한이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보여주는 별명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뭐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뭐 그런 뜻인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별명을 예수님이 붙이셨거든요. 제자를 다 부르시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별명을 하나 주님이 턱 붙여줬는데 그게 뭡니까? 별로 영광스러운 별명은 아니야. 보아너게. 이 별명을 붙여주신 것을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이렇게 막 욱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사람이 우레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이제 젊은 날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성신하실 때가 다 돼 가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사마리아잖아요. 한 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이유 때문에 안 받아들였어요. 못 지나간다. 길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님을 못 가게 길을 막은 것 때문에 제일 흥분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제자들 많잖아. 그 중에 제일 흥분하고 나서서 막 이렇게 해댄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좀 점잖게 번역했는데 다른 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늘에서 불벼락이 내리게 해서 저들을 태워버릴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 그러니 가소롭잖아요. 불 확 내려서 그냥 다 죽여버릴까.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젊은 날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뭘로 변했어요?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거예요. 변한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게 뭐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굴 보니까? 사도 요한을 보니까. 이번에는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 디모데 후서 4장 16절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여기서 내가 처음 변명할 때라고 말하는데요. 이 처음 변명은 아마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정식 재판하기 전에 1차 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의 법은요, 정식 재판하기 전에 1차 심리 때는 피고인을 옹호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고 또 증인들을 불러서 피고가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누가 와서 변호를 해줘야 돼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좀 옹호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이 소송에 관해서 절차에 대해서 조언하거나 지지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로마에 있는 교인 중에 한 명도 바울을 와서 옹호해주거나 지지해주거나 재판 절차에 대해서 조언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피고의 자리에 있는 바울에게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와서 좀 도와줘야 돼.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야, 이 너무하다. 그 죽을 일도 아닌데 와서 좀 한마디 해주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네. 누군가가 나를 버리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하고 싶어요? 욕하고 싶어요. 비난하고 싶어요. 막 그냥 욕해주고 싶어요. 서운하고 신경 끼려고. 그때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돼요. 사랑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입에서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바울도 여러분 성격 아시죠? 불같은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60절입니다. 스데반이 자유민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변론을 하다가 자기가 변론에서 못 당하니까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데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드린 기도가 60절에 나와 있거든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살아난 게 아니라 그리고 끝났어요.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고 싶습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한번 과시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곧 죽을 것 같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럼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이판사판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죽으면 속이라도 후련하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내가 돌 맞아 죽는데 고래고래 고함이라도 하면 확 질러 보고 죽어야 그래도 좀 편안하게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 악한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죽어버려요. 이 땅에서는 어디에 가도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근데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어요. 이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 거죠. 스데반이요, 예수님처럼 사랑했어요. 한국 사람 한 명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원자탄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이분도 사랑을 실천한 분이죠. 광복이 되었지만 좌익과 우익의 사상 분쟁이 계속되던 혼란스러운 광복 전국에서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발발했습니다. 당시 좌익 학생들은 기독교가 친미적이다고 해서 기독교 학생들에게 막 폭력을 행사하고 두들겨 팼는데요. 이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이 살해당했습니다. 죽었어요. 여수 예양원에서 이인재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개최하다가 이 소식을 손양원 목사님이 듣습니다. 비통한 마음으로 며칠을 보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었던 안재선을 양자로 삼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국군에 의해서 총살당할 상황이 닥쳐왔을 때 구명운동을 한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아들로 삼으면서 온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요. 당시 이 범인을 취조하던 경찰은 자기 아들을 죽인 이 범인을 양아들로 삼는 이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요, 피우던 담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손양원 목사,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랑을 실천했다고 소개한 분들이 너무 대단한 분들이죠. 성경의 위인들이에요. 아니면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의 전유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절대로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소개하는 사람들을 보시면 이 사랑은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게 될 텐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고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겠어요? 보정치 목자들입니다. 네. 물론 목자 외에도요, 때로는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저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가운데는 목자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포정치 목자들은요, 늘 이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서 고뇌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지만 한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자리에 서서 자신과 싸우고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아는 것처럼 여러분의 목자가 보통 사람 아닙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랑을 오늘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처럼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도 이 사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은 누구라도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사랑에 자꾸 실패할까? 왜 사랑에 실패할까? 여러분, 주님이 사랑할 수 있다고 하라고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데 왜 실제로 사역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랑을 자꾸 실패할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결심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결심만 하면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강적을 만나면 결심으로 정말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항복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노력해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 방법이 있어요. 사랑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근데 사랑은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처음부터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고요.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여기서 속했다는 말은요. 전치사인데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쉬운 말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전치사의 뜻이 원래 뭐뭐로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는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에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한테 흘려보내줘도 이 사랑은 끝이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 노력과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계속 사랑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결심도 안 됩니다. 결심으로 사랑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결심해서 사랑할 수 있는 한계선이 있어요. 물론 이 한계선은 사람마다 조금 달라요. 좀 더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덜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려고 하면 이 한계선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사랑의 출처가 어딘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이 부어지면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못 해보셨어요? 정말 사랑하기 힘들어요. 난 도저히 이 사람 사랑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깊이 기도하고 울고 나오면 그냥 마음이요 그냥 해결돼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내 안에서 생겨난다는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에 막 너무 속상해서 힘들어하고 그냥 그만 살까 막 이런 오만 때만 엉뚱한 생각하다가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면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남편을 다시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경험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랑의 창고는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연결하면 부어지는데 우리는 사랑이 자꾸 나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연결 안 하고 마치 내 안에 사랑을 제조하는 뭔가 있는 줄로 착각하고 내 노력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실패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 내린 결론이 뭐냐?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출발이 뭐냐? 하나님에게 연결입니다.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보기에 정말 따뜻해 보이는 사람, 사랑이 많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악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사랑은요, 말씀드리는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자, 과연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는 게
사랑의 출발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 야고보 요한인데요. 요한은 노년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요. 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쭉 나가죠. 10절에 보니까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감동이 됐어요. 성령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뭘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감동이 되었다는 말은 사로잡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혀 살았어요. 여러분 성령님에게 사로잡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깊이 교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흘러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요, 오늘 우리 똑같습니다.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사람을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냥 서집니다. 서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던 요한이요 17절인데요 초자연적인 환상을 봤어요. 이 초자연적인 환상이 뭐냐면요, 이거는 인간의 통상적인 감각 세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계시하시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본 거죠. 요한이 거기서 누굴 봤냐면 인자를 봤거든요. 요한은 이전에 인자 대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못 본 사람이에요? 봤죠?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주님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한 60년 정도 지났다고 보시면 돼요. 한 60년 지난 다음에 지금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요한이 어디서 봅니까? 밤모섬에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봤는데 그 주님의 위엄과 영광에 완전히 압도가 돼서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크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닮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깊이 주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교제를 통해 연결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관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안 되십니까? 스데반처럼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 바나바처럼 자신의 소유를 나눌 수가 없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눈곱만큼도 생기지 않는다면 내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가진 자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살아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에서 사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가 뭐겠어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연결이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데도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단 말이에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았어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9절 읽지는 않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 스데반도요 똑같이요 성령 충만했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과 비슷하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열린 하늘 위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평소에도 성령 충만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위에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이 지금 하나님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결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이 스데반에게 흘러왔겠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누구랑 똑같은 기도합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 생활이 안 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메말른 마음으로는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는 처음부터 사랑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쥐어짜도 사랑은 안 나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고 싶으면 뭐 해라? 노력하라가 아니라 주님에게 연결되래. 연결돼야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성경 안 읽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주님의 표현이요,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연결 안 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교회도 나올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목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할 수 있고. 근데요, 주님에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도 못하지요. 영혼 사랑도 못하지요. 예, 하나님 나라에 살 수도 없지요. 사실은 영양가 있는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보면 연결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거든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연결되는 게 뭡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연결되는 것, 거하는 것, 붙어 있는 것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연결된다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지요.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지요.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다 거한다는 말이고 연결된다는 말이고, 연결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머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다 맺을 수 있어요. 사랑의 열매도 똑같습니다. 머물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거하면.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이요, 가슴에 팍 꽂혔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연결되어야만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리고 성령님께,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연결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